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안식에 관해 설교하면서 4계명에 대한 말씀을 2주 전에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제1계명 말씀을 나눴습니다. 1계명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이게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뜻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독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지어주신 거라고, 계명의 뜻이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계명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계명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약된 계명이죠. 오늘 본문은 많이 읽었지만 4절,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이제 이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말들일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거 뭘까요? 우상. 근데 성경은 또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섬기던 그 우상을 발견하고 또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참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신앙적으로 말할 때 아마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런 말들 자체가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개념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삶으로 적용하는 점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진짜 오래전 얘기지만 이제 월드컵이 곧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응원으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응원단의 이름이 뭐죠? 붉은 악마잖아요. 붉은 악마.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 붉은 악마라는 이 워딩 때문에, 기억나시죠? 네. 규성이는 항상 이제 저보고 조선시대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붉은 악마라는 이 워딩 때문에 한참 기독교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 악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계에서 막 이제 좀 논쟁이 좀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붉은 악마가 우상이 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단군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것을 신뢰한다, 그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래전 이제 전국에 단군상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곳곳에 마을 지역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군상이 우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단군상을 막 잘라내고 단군상을 막 없애버리고 심지어 불교에 있는 어떤 불상까지도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기독교의 오랜 역사에 우리들의 아픈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샤머니즘이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토착화된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군상 앞에서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그 우상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하면 그 우상이 사라질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단군상을 없애고 붉은 악마의 이름을 안 썼다고 해서 그 우상이 사라집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우상이었다면 또 다른 우상을 우리는 만들 거예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 우리가 그냥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렇게 가볍게 개념으로 정리해서만은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내 모습들을 실제로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우상을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요, 붉은 악마를 보면요, 붉은 악마의 투지와 열정을 느끼거든요. 막 플랜카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저는 뭐 붉은 악마의 그 이름이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막 붉은 악마를 숭배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우상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의 또 다른 형태가 우리 일상에 훨씬 밀접하게 가깝게 맞닿아 있는 우상의 또 다른 형태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독이라는 거죠. 중독. 이 시대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가 있다면 저는 보이지 않는 중독이 가장 큰 위험한 우상 숭배가 아닐까 생각해요. 당군상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중독된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무런 진동이 울리지 않았어요. 근데 진동이 온 것처럼 느껴질 때 해서 딱 봤는데 아니야. 그럼 너 건가? 근데 아무도 아니야. 몸이 반응해요. 몸이. 뭐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뭐 요즘은 진짜 한국 사회도 이제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라고 하죠. 예. 마약 중독이 10대, 20대가 정말 많대요. 왜냐하면 그게 어두움, 다크웹으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훨씬 더 잘 다루는 애들이 젊은 층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약을 접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럼 마약 중독, 그리고 유튜브 중독, 수많은 중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다보는 이것들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이것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우상의 본질,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우상이, 이제 개념은 알았어요. 우상이 어떤 건지. 근데 이 우상이 왜 생기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새롭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상이 생기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면요, 내가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벗어날 수 없는 본성들이 있어요. 본성. 그 중에 그 수많은 본성들이 인간적인 죄성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의 본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의 마음, 불안의 마음, 이런 것들, 근심의 마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제 시내사의 이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시간이 흘러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애굽의 탈출을 모세가 이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이 리더가 사라졌네? 근데 이 리더가 올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스라엘 남겨진 이 시내산 밑에서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찾아왔냐면 불안,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뭔가를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본인들 마음 편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계명의 시작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내는 우상은요, 다 누굴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본질은 내가 두려워서, 내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생기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욕망. 이걸 좀 더 단어적인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걸 좀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단어에 대한 것들로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긍정, 부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죠. 이 욕망이라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근데 또 이면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최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면에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후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우상이 왜 생기는지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이 무서워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우상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다른 것에 있어요. 나는 우상을 만들 생각도 없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단 1도 없어. 0.00001%도 없는데 어떠한 형상이든 아주 작더라도 나를 위한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으로 자라서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우상이 정말 무서운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이제 모세와 함께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지. 모세, 당신 왜 나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왜 맨날 똑같은 음식이에요? 나 너무 싫은데? 우리 너무 싫은데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아시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뱀에 물리면 열이 고열에 올라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불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죽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이끄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대에 놋뱀, 그러니까 청동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 거야. 그래서 그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장대에 놋뱀이 달려있는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는 또 하나의 역사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가요, 구원의 스토리잖아요. 은혜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후손들에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지나서 다윗까지 지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되면요, 이 놋뱀을 바라보는 이 일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왕이 딱 되자마자 뭘 했냐면 우상들을 다, 우상의 성전들부터 시작해서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상이 없앤 게 뭐였냐면 장대에 세운 놋뱀을, 그 문화를 없앤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해서. 아니, 구원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잖아. 근데 그걸 왜 없앴냐고, 히스기야 왕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그것이 형식과 습관으로만 남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바라봐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우상이 된 겁니다. 후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대에는 자손들에게는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스토리가 자녀들에게 물리고 물려서 우리가 불평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구전으로 전하고 전해도 모자랄 이 스토리가 어떻게 훗날에 우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가진 정말 무서운 것들이에요. 내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 앞에 절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차 나도 모르게 습관과 형식과 본질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되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이제 신약 이 말씀은 놋뱀의 얘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죠, 신약은.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지만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14절부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쉽게 얘기했지만 후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구원의 스토리,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들린 나를 보아야 한다. 왜? 내가 구원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놋뱀의 의미와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죠.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스토리가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할지언정 결국 형식과 습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습관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것을 경험했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한 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2번 경험했어요. 3번 경험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가짜는 거야. 하찮은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와 생각과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더 갈망함이 생겨서 하나님 이런 감격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점점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맞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점점 우상으로 형식과 습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과 습관으로 남아있던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형식과 습관만이 남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 감사, 평안, 회개, 그 은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데, 예배를 예배하기 시작해서 예배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이라는 팀 또는 찬양 리더로서 참 오랜 시간 예배를 섬겼잖아요. 심지어 제가 막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말 쉬지 않고 찬양 인도를 매주 인도했어요. 찬양 팀도 아니고 찬양 인도를 거의 뭐 17살 때부터 했다 그러면 지금 뭐 몇 년이에요. 정말 쉬지 않고 했으니까. 뭐 그뿐이겠어요? 흔히 말하는 뭐 대형 교회, 메가처치죠. 그런 큰 교회에서도 몇천 명 앞에서 예배 인도자로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고백들이 막 우리 찬양으로 표현되고 그 안에 열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그런 아름다움의 광경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리고 그 찬양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막 이루어져 가는 것을 찬양의 고백들이 볼 때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취해서 익숙해져 갔던 적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무대가 그립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그리운 게 아니라 무대가 그리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그게 얼마나, 저도 이제 노래를 전공했던 사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재밌는지 몰라요. 무언가 음악적으로 딱 세션이 맞고 또 뭔가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너무 좋아요. 또 그것을 실수 없이 해내는 것도 저한테 참 기쁨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점점 젖어들어서 예배 자체를 섬기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예배 자체를 섬기고 예배 안에 형식과 습관이 남아있는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요, 처음부터 내가 우상 만들어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어떠한 그 여정 가운데 그 시점부터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그러면 어느 시점, 그것이 안 되는 그 시점부터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나의 노력도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그 모든 것들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도록 섬기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나를 돌아보는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직면해서 서 있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시간 갖고 돌아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것, 그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지금 나의 두려움은 뭐지? 내가 뭘 두려워하지? 지금 내가 가진 욕망은 뭐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욕망하고 있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디너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일상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속성이 두려움과 욕망이라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래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질투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게요. 질투는요, 질투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사랑이 필요해요. 관계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 질투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이 질투가 뭐래요? 하나님의 속성이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주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되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그 질투의 결과가 뭐냐면 3대 4대에 걸쳐서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우상을 세워서 지내는 그 모습,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죄를 3대 4대에 걸쳐서 물린대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질투를 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3대 4대까지 물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정말 제발 나를 바라봐 줄 수는 없겠니? 제발 떠나지 말아줘. 나 3대 4대까지 벌 줄 거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너가 꼭 겪어봐야 알겠니?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죠. 울타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몇 대에 걸쳐서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1000대에 걸쳐서 주신대요. 1000대.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두려움과 욕망으로 인해서 앞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서 불평하거나 우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묻고 대화하고 보고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라는 거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뒤로 가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거, 두렵고 불안하니까 내 욕망의 무언가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애씀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씀, 그 안에 거하기 위한 애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요,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한번 꼭 돌아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잖아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어 놓냐면, 최선을 다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무슨 은혜 주실 거냐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은혜는 따로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형통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절망이 가득해 보여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길 찾지 맙시다. 다른 길, 곁길, 지름길, 무언가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믿음에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잠깐 머뭇거리거나 뒤처지거나 쓰러져서 잠시 쉬어가거나 이럴 수는 있어. 하지만 포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천대에 걸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